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리는 인생대로 그림대로 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린 사람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비전도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서편 땅, 주어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점차적으로 이 점령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지혜 아래서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회막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파, 곧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지파,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 지파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이 7지파는 지금 기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렇게 해서 이 7지파는 아직도 자기들이 받아야 할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점령해야 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지체를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하면 이 땅을 정복할 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에 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작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7지파들은 이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계속되어야 할 정복 전쟁을 향한 목적과 의지가 점차 희미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빨리 차지 아니하면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그림을 가지고 온 그들을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처럼 험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긴장해야 합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단을 잘합니다. 신앙도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소원을 성취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나 주저하는 것은 모두가 성공의 방해물인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와일더 에머슨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실패의 원인은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많은 사람들 중에 도전하며 사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도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요 사회학자인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을 잘 알 것입니다. 상위 20%의 사람이 80%의 전체의 부를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주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100가정의 가정을 이주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주고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나고 그것을 방문해 보았더니 100명의 가정 중에서 20%가 나머지 80%의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작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도전을 새롭게 하려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80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0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미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즉 정복되어 즉 복종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은 이미 군사적 정치적인 주도권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장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실로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도 지체한다라는 건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의 간담이 너희 앞에서 농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며 승리하신 하나님이시, 이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 안에서 구체적인 꿈을 그리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에 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7지파들에게 각 지파에서 3명의 대표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이 차지할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즉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힘을 기르도록 하시고 그곳의 사정을 알고 또한 땅으로 발로 밟아서 그 땅을 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또한 안일무사에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으로 발로 밟고 그 규모를 조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려는 뜻을 현장감 넘치게 바라보고 정복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8장과 1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적지의 땅을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아마 두렵기도 하고 흥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밟으면서 바로 그들이 가야 하고 정복하고 차지할 주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안 될수록 일어나서 저 멀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땅을 바라보고 현장을 향해 움직이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밟으며 그림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가서 두루두루 다녀보고 나서 그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 조사도 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인생의 설계를 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그림을 그려서 믿음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밟고 다니는 그곳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밟아서 종으로 행으로 행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지치고 왜 나태해지고 왜 나약해집니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비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전을 상실한 채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갈 그리스도인들이 앞을 향해 보지 못하고 제자리만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제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 안일한 삶을 사는 것, 게으른 것, 그것은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앙이요 죄인 것입니다. 왜 안일에 빠지겠습니까?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미 때문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재미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뛰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바라보는 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크게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큰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그 큰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